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임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방금 선포한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말한 고백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고백한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 참 평안으로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나 기쁘고 활기차고 또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이 넘치는 아침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화면을 통하여서도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은 화평의 진정한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팔복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부분을 살펴볼 건데, 화평 그러면 보통 싸움이 없는 상태를 연상을 합니다. 화평.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샬롬이거든요. 샬롬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싸우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 그냥 안 싸우고 갈등이 없는 상태,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해요. 이 구약에서의 샬롬, 구약에서의 이 화평,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뭐냐면 온전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온전한 상태. 그러니까 아무 소동, 아무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상태라는 거죠. 조금 더 범위가 큰 거예요. 이 샬롬이라고 했을 때 육체적 의미에서의 샬롬은 건강을 뜻하는 거고, 정신적 의미에서의 샬롬은 행복을 뜻하는 거고, 물질 면에서의 샬롬이다, 그럼 번성, 이 번영을 뜻하는 건데, 우리가 이 앞에 팔복을 배우면서 전부 다 자연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평상시에 나는 잘 참아, 그런 사람 복이 있다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므로, 하나님이 대신 해주실 것이므로 나는 그거를 기대하고 참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기질적인 성격과는 다른 건데, 이 샬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 상태, 그것을 샬롬, 즉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단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이란 단어와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과 건강하십니까? 그게 샬롬인 거예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나 행복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행복하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샬롬이에요. 근데 행복해 보이는데 하나님과는 행복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게 좀 문제예요. 그거는 샬롬이 아닌 거예요. 점점 풍성해지십니까? 그게 화평이라면 저는 풍성해지는 거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화평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풍성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갸우뚱거리면 그 사람은 지금 샬롬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구분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저 치고받고 싸우는 곳에 가가지고 싸움을 멈추는 자, 그냥 밤마다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자연적이고 기질적인 거잖아요. 중재하기 좋아하고. 그게 아니라 그저 잘 지내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샬롬이에요. 사명자 샬롬.
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과 요즘 잘 못 지내. 근데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과 잘 지내게 해줘요. 가이드를 해줘요. 그럼 내가 샬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샬롬을 그 사람에게 선물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라는 이 단어와 연결시켰을 때 샬롬이라는 단어가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확 커져요. 싸울 때마다 가서 중재하는 자, 뭐 조용한 거 좋아하는 사람, 뭐 카페 가면 맨날 조용한 자리에 앉고 그냥 싸우는 거 싫어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건강하게 만드는 자, 하나님과 행복하게 만드는 자, 하나님 사이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가, 이거를 계속 체크하는 게 샬롬이라는 단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벌써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난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럼 우린 뭘 해야 되죠? 우린 그러한 자가 돼야 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자가 스스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 예수님께 나아가서 중보 기도를 하던, 예수님께 간구를 하던, 예수님,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 그 사람이 또 내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샬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친구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사이가 유독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중보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이제 조금씩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화평 그러면 굉장히 소극적이 돼버린다던가 자연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게 절대 아니다, 이것만 사실은 기억해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거예요. 화평케 하다, 이거는 하나님과 건강한 상태, 하나님과 행복한 상태, 그게 화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막 소용돌이가 있을 수 있죠. 나 하나님과 화평하고 싶은데 잘 안 돼, 막 몸부림을 쳐요. 근데 그게 샬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것을 간구하는 상태인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진짜 심각한 거는 자기가 행복한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로, 마이너스, 부도난 상태, 그거를 화평한 줄 알고 가고 있는 크리스찬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굉장히 축복받은 여러분들이에요. 이미 샬롬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아침에 깨어서 이렇게 인터넷 앞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 하나님과 화평한 게 중요해, 그게 진정한 화평, 진정한 샬롬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단순하게 평화를 위해서 그냥 기도해라, 뭐 요 정도로 끝나지 않으세요. 팔복에서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경에 우리에게 그 명령하신 것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나오죠. 화평이란 단어가 골로새서에 딱 나와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도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피. 그의 십자가의 피, 보혈이죠. 보혈이 아니고선 화평 이룰 수 없다. 보혈 붙잡아라. 그리고 이거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도록 도우라.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상태가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죄 졌어, 찜찜해, 그리고 이번 한 주 너무 나에게 실망했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때 뭐 하라는 거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만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도구, 이거를 기억하라. 그거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하라.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어, 이거에 안심하지 말고 경종을 울리는 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 일도 없어야지 이놈아, 이거예요. 하나님과 무슨 일이 있는 상태, 그게 참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상태 아니냐? 십자가의 피로 달려들라. 그게 참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라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직분이래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두 가지 단어. 우리에게 직분 주셨고 부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탁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라. 너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다라는 증거가 있지 않느냐? 그거 들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라. 근데 직분이에요. 직분. 그러니까 직분은 뭡니까? 듀티죠. 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나에게 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저부터 좀 회복되고 움직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직분이에요. 한마디로 그 완전 종이 주인에게 복종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죽어 넘어가도 내가 해야 될 사명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 화목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또 이거를 언제 전파합니까? 언제 우리가 화목하게 할까요? 그 사명 언제 감당할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언제나. 다른 말로 하면 언제나 너는 직분이 하나 있는데 내가 하나 부탁하마.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중보하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언제나 그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데 힘써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명 없다고 막 힘들다고 그러죠. 나는 뭐 이 땅에 와서 할 게 뭐가 있나요? 저는 뭐 직장도 변변치 않고 직장도 구하고 있고. 그건 참 주님이 부탁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직장 아무리 좋은데 들어가도 내가 무슨 할 일이 있고 직분 받은 인생이구나 부탁받은 인생이구나 이거 모르는 건 이건 영적 백수죠. 근데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예요. 그리고 내가 봐도 신분이 좀 미비해 보인 것 같아. 근데 주님이 나한테 직분과 부탁을 하셨다니까요. 뭐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만들라. 예수님 의지하여서 네가 기도를 함을 통하여서 다가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때야말로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전부 다 이제 언론이잖아요. 그 솔로잖아요. 전부 다 You are not alone 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만 가득하다고. 난 혼자입니다. 언론입니다. 그때 You are not alone. 유행가 가사도 그렇게 위로해 주는데 이건 우린 십자가의 피를 들고 가서 얘기하잖아요. You are not alone. God with us. 너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 얘기 해주라 이겁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직분이라는 거예요. 부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얼마나 영예로운 칭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언제나 화평케 할 곳이 누가 있을까? 화평케 하는 친구가 있을걸요? 있어요. 날마다 함께하는 친구들, 또 함께하는 가족들, 또 내 마음속에 계속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피로 중보하고 하나님 기회가 열려져서 전하고 전도하여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문을 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10절에 나오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게 사실은 그거예요. 화평을 위하여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화평케 하는 자는 사실은 그 같은 사람인 거죠. 화평케 하는 자가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게 넘어오는 건데 놀라운 건 뭐냐면 화평케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우리니까. 놀라운 거예요. 화평케 했더니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내가 가서 화평하게 샬롬을 전했더니 다음 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도 벌어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되게 아이러니하죠. 아니 화평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인기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가서 하나님과 너 사이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동시에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화평케 하는 자리 아니에요? 뭔가 나를 환대해 줄 것 같고 와 너 때문에 내가 좀 이제 편해졌어. 근데 9절에 얘기하는 10절에 얘기하는 건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박해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 9절의 그 자였어요. 그랬더니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신 예수님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은 나로 인한 잘못도 있지만 나로 인해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것도 있지만 세상 자체가 나를 핍박할 수도 있구나. 보세요. 멀쩡한 그리고 정결한 예수님조차도 핍박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어찌 핍박이 없을까? 핍박 인정하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핍박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핍박을 하기도 할 거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팔복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는 화평케 하는 자 그 미션을 수행했어요. 직분과 부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 되게 뿌듯해 라고 했는데 다음날 전화 와서 굉장히 핍박할 수 있고 다음날 뭐 너와는 절교라느니 너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무사하지 못하겠다느니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복대로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요. 근데 사실은 팔복이잖아요. 8가지 복대로 그리스도인이 샀는데 어떻게 이 팔복의 마지막 의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팔복의 마지막이 박해를 받는 얘기를 할까? 왜 그럴까요? 왜 팔복을 내가 따라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왜 갑자기 나를 핍박할까? 이유는 뭐냐? 세상은 그런 팔복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을 참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다른 것에 사람들은 못 참아요. 참지 못해요. 심지어 이런 거죠. 예증을 하나 들어보면은 의로운 아벨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아벨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가인은 이제 아벨이 나중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이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좀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동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이 싫은 모습을 하셨어요. 그때 가인이 제대로 된 예배자라면 하나님이 왜 싫어하실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화살표가 일로 간 거죠. 아벨한테. 아벨 건 받고 왜 내 건 안 받아? 그래놓고 한 행동이 뭐냐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칭찬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란 게 그런 거죠. 아벨과 같은 상황이 옆에서 벌어지면 내가 변화될 게 뭘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러지 않고 멀쩡하고 온전한 것을 죽이는 걸 택합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인과 같은 요소가 있어요. 자기가 변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better,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없애버리는 쪽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만 그냥 말씀대로 살고 저만 올바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놔두지 않아요. 자기들이 그걸 보고 변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제사를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 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영화 같은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아마데우스 같은 영화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은 그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이야기인데 거기 샬리에르라는 라이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차르트를 보고 샬리에르가 나는 뭐가 모자랄까? 내가 더 노력해야 될 게 뭘까? 이걸 고민하지 않고
이 모차르트보다 뭐가 내가 모자라서 그럴까? 그게 아니라 모차르트를 죽이는 쪽을 택합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멀쩡히 그냥 모차르트 입장에선 내가 음악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샬리에르 같은 사람이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세상은 그런 이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르기 때문에. 뭐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핍박이 바로 온다는 겁니다. 모차르트가 나랑 달라요. 그러니까 샬리에르는 죽이려고 했고, 가인은 아벨이 봤을 때 나랑 달라요.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팔복을 지키면은 뭐 내가 뭐 나쁜 짓을 했어, 손해를 입혔어, 주님만 높이면 되지. 다르잖아요. 죽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핍박이 있다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은 데 보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건데,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하고 두 가지 목적이 나와요. 은혜 주신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 그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첫 번째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믿게 하시려고. 이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생겼다. 이건 맞죠. 에베소서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믿음을 얻었다. 이거는 다 아멘을 하는데, 두 번째 은혜를 주신 이유는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요게 또 하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줄 아십니까? 한없는 고난에 임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한없는 고난을 통과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두 가지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믿음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고난 당한다, 이 뜻은 무슨 일이냐면 세상에 고난이 없지 않다 이거예요. 세상에 분명히 고난이 있다, 자녀들아 분명히 고난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은혜라는 강력한 커버, 강력한 껍질에 무장한 후에 그 고난을 통과하렴. 전제 조건이 고난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고난을 통과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롯의 이야기도 아시죠? 아브라함과 롯이 경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구하죠. 뭘 구해요? 은혜를 구합니다. 아브라함이 경쟁하지 않고 은혜를 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자기 힘으로 탁월하려고 노력했던 롯보다 더 탁월한 인생을 살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갈 때마다 우물이 터졌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갈 때마다 은혜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엔 세상에 굴복하죠. 그 우물도 가지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되는 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빨리 가야 돼요. 왜?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은혜라는 껍질이 있어야지만 통과를 하니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아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고, 아멘. 그 다음에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도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난받는다고 느낄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은혜 받으려고 빨리 이쪽으로 채널이 원점으로 들어가야죠. 베이스 캠프가 은혜에 있어야죠. 빨리 돌아가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고난 받았을 때 세상 방법대로 이겨보려고 하니까 낙심이 됩니다. 고난 받았을 때 성도잖아요. 그럼 빨리 은혜를 받고 고난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 방법대로 뛰려고 하니까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뛰죠. 그러니까 머리가 우리는 터지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야겠고, 세상의 방식은 또 세상 방식대로 싸워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맨날 낙오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뭐냐면, 예수 믿었더니 내 인생이 고달파. 그래놓고 뭐 맨날 그런 거죠. 뭐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 저도 아는데. 그 얘기가 떠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는 믿긴 믿는데 세상 방식대로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받으면 빨리 은혜 받는 쪽으로 가고 다시 내려오고 이걸 해야 되는데, 고난 받을 때는 세상 방식대로 이겨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빌립보서 얘기를 해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 핍박 받을 때, 고난 받을 때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해라. 이 얘기는 핍박보다 은혜가 더 크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핍박은 당연히 있어. 근데 은혜는 더 커. 그래서 나는 은혜 쪽으로 늘 달려가야 돼.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았을 때 왜 박해를 받을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박해보다 더 큰 은혜가 하나님께 있어. 그리고 그 박해가 있음을 당연히 여기라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그 은혜를 향해 달려가서 은혜를 붙잡고 그 박해를 이겨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루틴이 형성되지 않으면 언제나 작은 핍박에도 금방 탈선하고요. 이 큰 핍박 오면은 뭐 회복이 안 될 정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언제나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나에게 고난을 받게 하게 하려니라.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거. 은혜로 달려가야 되겠구나. 지금이 핍박보다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있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혜는 핍박보다 크다. 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빌립보서 1장 29절 이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아까 읽었던 거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핍박과 박해가 삶 가운데 늘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기억할 것은 핍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피로 그 화평 가운데 나아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늘 화목한 주님의 샬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화평케